32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289쪽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김미화 권사님, 정국순 권사님, 김병덕 장로님, 조홍봉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이미경 권사님, 김효욱 권사님, 김준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이숙자 권사님, 동일한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김민호 권사님 함께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계속
덥습니다. 조금 우리가 건강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또 코로나가 계속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이 시기를 잘 보내셔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라고 말하죠. 바울은 자신의 그 사도됨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죠. 목사의 직도 있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직분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겠는가라는 거죠.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처한 상황을 보면 얼마든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내가 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라고 오늘 1절을 시작합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혹시 숨어 있을 것 같은 그런 부끄러움의 일은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진리만을 말했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만을 바울은 고백하고 증거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을 드러내려면 어떤 미사 여구를 쓰거나 좀 화려한 말을 하거나 어떤 좀 과장되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바울이 말을 잘 못한다라고까지 바울을 지적하는 일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복음, 십자가의 진리만을 증거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나를 스스로 추천할 수 있다. 떳떳하게 나를 내세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발단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누구로부터 추천서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라는 그런 의문이 바울이 떠난 이후에 생겨났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바울 뒤에 온 사람들이 나는 예루살렘에 누가 보냈어? 나는 누가 보냈어? 이건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생각해보니까 바울은 그런 게 없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의 추천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직 복음만을 전했던 그 진리를 증거했던 그 사실, 그것만이 나를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를 증명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바울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바울처럼 떳떳하게 자신 있게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겠습니까?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햇빛이 내리쬐어도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햇빛을 볼 수가 없죠.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세상의 것을 우리가 내어버리지 않으면, 그것에 지배받지 않으려고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찾아오고요, 불안함과 답답함과 좌절이 찾아오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기가 참 어렵더라는 거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마음에 그런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없어야 되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고 너희들에게 와서 그 복음을 전했다라고 고백하죠.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그게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분 만났던 그 영광의 빛을 바울은요 잊을 수가 없었더라는 것이죠. 그 빛은 세상의 어떤 빛보다 밝은 빛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빛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빛을 누린 사람은요 그 빛을 증거할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것. 그 빛을 깨닫지 못한 사람을 보면 우리 마음에 고통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 복음의 빛을요 구원의 은혜를 보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요 질그릇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바울을 보면 질그릇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요 뛰어난 능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잘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 앞에 서니까 십자가 앞에 서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니까 자기는요 질그릇같이 큰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나 같은 이 사람에게 그 보배를 담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를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났다고 나를 내세우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똑같은 질그릇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흙으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그 보배를 담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어서 당연하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설 때 제가 나이를 가지고 더 내세울 수 있습니까? 어떤 믿음의 어떤 그 과정과 경력을 가지고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불러주셨으니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는 것, 그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제가 되어져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바울과 같은 이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능력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우리가 뭐겠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 복음을 빼버리면, 십자가의 은혜를 빼버리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요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우겨쌈을 당했다 그랬는데 이 우겨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기름을 짜려면 가보면 그 무거운 곳으로 꽉 누르지 않습니까? 그래야 기름이 흘러나오는 것. 바울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답답한 일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풀어갈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을 처했어요. 그러나 어땠습니까? 낙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고통이 나를 위협하고 나를 힘들게 하여도 나는 오히려 자유스러웠고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긍휼하심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요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서 답답하지 않았고요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빼앗기지 마셔야 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요 바울은 고백하는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게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외면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요 좋지 않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짊어져야 될 것은 세상의 짐이 아닙니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만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사망의 위험이 찾아올지라도 그 길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생명이 역사하기를 소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무엇을 믿었느냐?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14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살리신다라는 거죠.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세상에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와 함께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요, 어떤 위협과 고난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복음 전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복음 전하는 것이 기쁨이었고 감사함이었다라는 거죠. 마지막 15절 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바로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한 것이다 라고 말하죠.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게 아니에요. 자기의 부귀영화를 쫓아간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다라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 하루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오히려 그 은혜를 빼앗겼습니다. 그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만 하여도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아도 우리 안에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 가운데 사망을 향해 나가는 이들을 바라보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알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그릇과 같이 보잘것없는 저희들 안에 보배를 담아 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은혜 주시고 귀한 사명 주시고 귀한 능력 주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에서 또 각 가정에서 믿음의 제단을 쌓아 기도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하는 일터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염려가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시고 세상의 고난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송배 권사님 이제 몸이 불편하여서 병원에 입원하여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수술의 과정도 치료의 과정도 주님 주관하여 주시어서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